마태복음 27장 3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억지로 진 십자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신앙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며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많은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음악 또 예술, 역사까지도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지 않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다 생각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만 손해볼 뿐입니다.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니체는 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누군가에 반응하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끌려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메인바되어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을 선택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선택받은 것도 좋은 건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선택받은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냐?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마침 알렉산더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아메리카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광경을 보면서 많은 군중 속에 같이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겁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작정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계획도 없었고 준비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의 의도한 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상치도 못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억수로 재수 없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도 없던 일이 터지고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신이 자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광야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명의 길을 가는 일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 시몬의 경우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몬의 편에서는 우연한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김없이 진행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우연히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초대왕이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바울이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 열심을 낼 때 우연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우연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든 싫은 일을 하든 하나님 편에서는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침 예수님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쓰러져 지쳐 있을 때 대신 지고 가셨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대신 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한 방편이기도 하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은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룻기 2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 룻이 곡식을 주우러 우연히 일터로 간 것이 보아스 밭이었어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거기서 그 밭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일 그때 룻이 보아스 밭에 같이 앉고 그때 보아스가 오지 않았다면,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 계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해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우연히와 마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요, 이 일이 그저 우연히와 마침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연한 일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도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몬은 우연히 만난 십자가 이제 억지로라도 졌어요. 그 억지로라는 말은요, 사람을 차출해서 강제 징집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징집이 그 자체가 억지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과 인격이 무시되는 행위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같이 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고 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던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누구라도 억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맥히지 않아도 혹은 버겁게 느껴져도 억지로라도 붙들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결국엔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밥을 먹는 것도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됩니다. 입맛이 없으면 밥맛이라도 먹어야 돼요. 왜 먹어요? 억지로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밥을 먹는 것은 생명수단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 가운데 인공신장, 산소호흡기 등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체 기능을 억지로라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것들은 억지로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돼요? 이 일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일도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매일 억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물질 드리는 것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은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고요.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들고 마음이 상하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신앙도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도요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면 회복됩니다. 그거 가지고 절망하고 앉아있으면 결국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누가 찾아갑니까?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술술 털고 억지로라도 나오면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도 억지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다 쳐버리고 마다한다면 결국에는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절망 가운데 계속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돈이 떨어졌고 먹을 것이 없고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동기가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 돌아오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의가 아닌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 이기적인 동기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돌아왔으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이란 어디까지나 개인적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고 믿음의 행위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옆에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푸신 기적도요 개인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병자 자신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기적은 성취되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 억지로라도 내밀어야 손을 고침받는 겁니다. 38년이나 병들어 고생했지만 예수님이 내 상을 들고 나가라 걸어가라 하셨을 때 억지로라도 들고 걸어가야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행해야 기적은 나의 것이 되고 성취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좋은 것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남을 위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하는 일을 또 하다 보면 다 자기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까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는 건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께 다 옮기는 결단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거절하는 것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를 다 버리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들을, 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하나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욕망을 다스릴 수 없고 무익하고 소용없는 것들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적인 욕구, 편안한 거, 즐거운 거, 이것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부인할 것은 부인해야 되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나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라는 말씀은요, 내가 져야 될 짐이 있으니까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감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어떤 사람은 형제가, 어떤 분에게는 부모가 다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다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섬겨야 하는 직분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싫든 좋든 영적인 거나 삶에서나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런 거예요. 여기 따른다는 건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이거 다 괜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년간 그렇게 봉사해놓고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엔 주일 성수하느냐고 일도 못했는데 주일날 가서 일하고 주중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내가 10년간 봉사 안 하고 일했으면 돈 얼마나 벌었겠나, 그런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게 10년간 내가 돈을 벌었으면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럼 뭐예요? 주를 위해서 행한 거는 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도 주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게 내가 건강해서 살아왔죠. 그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어제까지 살고 오늘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700명 죽습니다.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도요,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런 담대함이 생기니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억지로라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래도 그 짊어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진짜의 능력이다.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학창시절 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공부할 일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하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억지로 해나고 계신다면 그만큼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억지로 해야 될 일,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할 일을 억지로라도 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남갑이 사울이라. 여기 특이한 사람은 느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느게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흑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교사였어요. 여러분, 교사 아무나 합니까? 그만큼 신앙생활 잘하니까 남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은요, 초대교회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잘 알려진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아들들이 교회 유력한 인물이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것, 가문의 영광과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요, 바울의 영적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누가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두 아들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기도 한 시몬의 부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열심히 도와주고, 바울이 나중에 그 누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니까 문안하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사역을 도와준 이 시몬의 부부에게 그 어머니, 그 대해서 극진한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자신은 물론 아들과 부인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범적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나 영적인 삶에서나 주어진 일들 십자가를 잘 감당해 나가면요, 그것이 나로 인해서 가정 안에, 자손들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를 다 외면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게도 그냥 안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는요, 구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 구원받고 구원을 공짜로 얻고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저버리고 떨쳐버리면 여러분, 거기에 다가오는 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자손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지만 겸손하게 그 길을 따르는 일은 구레네 시몬처럼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 오늘날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때, 십자가를 질 기회가 있을 때 도망가지 말고, 뿌리쳐 부인하지 말고, 재수없다고 궁시렁거리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원에서 기쁨과 감사로 질 수 없다면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가정적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는 일은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모든 욕망을, 그래서 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지는 직분의 십자가, 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진해서 질 수 없다면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알지 못하고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졌지만 자기와 자기 가정이 신앙적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요, 억지로라도 여러분에게 삶의 십자가, 신앙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는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다 감당해 나갔을 때 거기에 좋은 결과도 있지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나갔을 때는 더 많은 어려움이 또 접해일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 어떠한 무거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감당하고 갈 수 있습니다. 감당할 힘도 주시고요,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믿음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십자가라도 내가 지고 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자원해서 질 수 없다면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